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서에 수식어가 많은 문장들이나 단어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수식어를 다 빼고 읽는 습관 한번 길러보세요. 앞에다 수식어니까 수식어를 다 빼면 20절의 수식어를 다 빼면 남는 게 뭐죠? 하나님이가 남아요. 하나님이. 앞엔 다 수식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수식어 때문에 사실은 핵심,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수식어가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근데 너무 많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 빼면 하나님이 21절의 핵심은 뭐 같아요? 핵심이 뭐죠?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핵심 단어. 이야, 우리 서간사님이 훌륭하십니다. 예, 21절의 핵심은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이런 이제 축복이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지고 봤죠?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아시나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선한 일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의 영광을 드러낸다,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늘 사람을 아낀다라는 것이 무엇일지를 종종 묵상을 해요. 사람을 아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종종 묵상을 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컨대 후배 중에 내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호흡이 잘 맞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따라주면 사람들이 괜찮지만 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뭐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더 안 듣죠. 더 문제가 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요. 사랑은 뭘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사랑을 중단하는 걸까? 아끼는 걸 중단하는 걸까? 계속하는 걸까?
그래서 무엇을 사랑한다, 아낀다, 특히 사람을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이 고려되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다 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다 사랑하셨는데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을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체면이 참 많이 구기겠다. 또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누굴 욕하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참 마음 아프죠. 근데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남들보다 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조심하셔야 그 사랑의 의미를 지니고 가치를 지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나 어떤 특별한 직분에 세움받는다는 건 뭐죠? 사랑받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겁니다. 그 사랑받음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참 많은 것들을 또다시 감수하게 하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감수하죠.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그렇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아름다운 삶의 가장 귀한 모델, 전형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아름답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나를 절제하지 않고는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절제하고 쓰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내고 연약한 교회들을 품어내려면 우리는 많은 걸 절제해야 돼요. 옥포에 가면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그냥 세계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냥 1년에 꽤 많은 돈을 여기저기 후원도 받고 본인들도 해서 하여튼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 선교하는 데 써요. 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작 교회는요, 정말 허접해요. 거기도 선교하려니까 모든 공사를 다 목사님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합니다. 아니면 장로님들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완벽하지 않죠. 다 아마추어 티가 나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 허접하고 너무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완전하게 안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 교회 뭐로 화려하고 삐까번쩍한데 사역하는 내용이 별거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할 정도 적당한 선에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절제, 자기 헌신이 아니면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면 감동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몇 푼 주어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이에요. 그거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 60%를 선교비로 쓰면서 자기 교회는 정작 깡통이에요. 깡통. 옛날 미군 막
박사 이렇게 전했듯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또 내핍 생활하는 것도 덕이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자기 절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자기 이거 가지고 그냥 자기 이렇게 나름대로 즐기고 지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첫째는 감사하죠. 아유, 다른 사람한테 부담 안 주고 사랑하는 것도 참 복이다, 감사하다. 두 번째는 조금만 시선을 좀 돌리면, 조금만 좀 옆으로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텐데 아쉽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뿐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소망을,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여러분 즐거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가슴을 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소소한 자기 삶에 그저 만족하고 이웃을 향해서 눈을 감는 사람, 낯설 것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끼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농어촌 교회, 지하 상가교회에서 월세도 정말 겨우 내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한 100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40교회는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비전, 이게 내 욕심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씩 40교회를 좀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절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